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316쪽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오늘 주보 보시고 제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함께 우리 합독하죠. 시작.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랬습니다. 예, 사실 5월 21일 지났습니다.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원래는 저번 주가 부부주일 혹은 가정주일을 지키면 타이밍상으로 맞았지만 성령 강림주일로 또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는 바람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일, 특별히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부부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는 그냥 부부가 아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거 발견하고 인간적으로 참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부부가 아니고 더 깊은 신비의 의미가 부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 부부는 땡땡땡 혹은 땡땡이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우리 부부는 인고 부부다. 이렇게 내리겠어요? 혹은 우리 부부는 평생 왼수이다. 이렇게 내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부는 로또다. 뭐죠? 안 맞아. 예, 안 맞아. 도대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부부는 로또다. 여러분의 부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의 감정까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이구나,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셨을 겁니다. 물론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랑도 모르고 결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 배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몇 마디 이야기는 나누어 보셨을 거고, 아무리 손을 봤다 그래도 몇 번은 만났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 마음속에 결정이라고 하는 걸 내렸습니다. 혹 이 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부모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해서 더 좋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혼을 점을 찍었을 때는 나름대로 결정이라고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내가 잘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왜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고 엉뚱한 모습이 드러날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의 주요한 쟁점은 나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자기는 안 변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에서 바라볼 때 상대가 변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변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변했다, 왜 변했다라고 말할까요? 그때 내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졌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던,
보지 못했지만 내가 싫어했던 모습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여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 혹은 변질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진짜가 나타났다. 네. 그때 좋았던 것이 변해져서 아닌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 포장되었던 것이 벗겨져서 진짜가 나타난다. 그 진짜가 나타나고 보니까 안 맞아요. 근데 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안 맞았어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먼저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있을까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는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좋게 만들어서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만들어서 관계를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뭐 하려고 하지요?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만들었던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요? 그렇지 않죠. 혼자 오면 제일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좋은 이미지가 진짜 나일까요? 아무도 없을 때 편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예, 후자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선을 봤을 때 혹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후자로 만나요? 전자로 만나요? 전자로 만나지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이 좋은 이미지가 나라고. 이 좋은 이미지가 진짜 나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을 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제 경우는 1년 갔습니다. 예, 많이 갔습니다. 예, 의지가 강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1년 갔습니다. 2년째 딱 들어가니까 제 안에 있는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변했다. 네가 변했다. 상대방도 자기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나도 내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본 모습이 나와도 너는 뭘 유지해라. 착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내면아이, 어린 아이로 기준을 삼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몇 살이 많다고요? 2살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남자가 1년을 견딘다고 하면 여자는 어느 정도 견뎌낸다? 2년은 견디지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참아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다 하기 전에 본 모습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본 모습이 나오고 상대방의 본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진짜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안 맞다고 막 칩니다. 그리고 잘 될 것도 못 되는 흐름들이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한쪽에 아내, 한쪽에 남편, 꼭대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부부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혹은 가정 속에서의 내 모습이 곧 하나님과의 내 관계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실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짧은 시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단락, 아내와 남편의 단락은 그 앞에 5장 22절부터 시작돼요.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 그리고 모두에게 한 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해라. 뭐 해라? 복종해라. 이 복종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복종해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칼럼에 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3가지 주기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는 3가지 주기가 있다. 첫 번째, 부정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건 늘 돕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적었죠? 시작. 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는다. 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먼저 와야 존경한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내의 존경이 오지 않으면 남편의 사랑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죠? 상대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그래야 내가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순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제 바꾸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동기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활력 사이클, 바꾸어 갈 수 있는 어떤 중간적 지점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누가 먼저 시작하기를 바라죠?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또 밑에 거 시작. 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누가 먼저 시작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시작해야 내가 바뀐다 해서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가로 넘어와야 돼요.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 이게 넘어오기만 하면 돼요. 넘어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깨닫기만 하면. 인정만 해도 돌아왔습니다.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인정이 안 될까요? 자존심, 혹은 보상, 내가 살아온 억울한 삶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바뀌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살피는 일, 이걸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치유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여기 치유를 안 받고도 부부 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돌아서서 긍정으로 가요. 이제 긍정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긍정으로 바뀔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의 존경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예. 아내의 존경과 관계없이 아내로부터 존경이 오지 않는다 해도 남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시작.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 네.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는다 해도 아내는 아내로서 존경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긍정으로 가요. 긍정이 지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해야 돼. 하지만 진짜 잘하는 것은요, 상대와 관계없이 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관계없이 내가 잘 되어져야, 혹 상대가 부정적인 걸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부정적인 걸 던질 때마다 내가 그걸 다 받아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요? 남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이죠. 그 건강한 개인이 배우자에게 행하는 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지요? 네, 나에게로 와야 되죠. 초점이 나에게로 와야 되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느냐면, 네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데 있어요. 예, 안 간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뭐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쉬운 이야기 있잖아요.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져 살 수 없어서 결혼이라는 걸 했다잖아요. 사자는 소를 사랑하고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서로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사자는 소에게 맨날 고기를 갖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소는 사자에게 늘 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나요? 안 하나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했다고? 최선을 다했다. 무슨 사랑을 한 거죠?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한 거죠. 내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 니도 좋아해라는 거지. 근데 사랑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늘 나에게서 두면서 사랑을 원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니 서로의 본 모습이 나타날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상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어디 속에 있어서, 네 마음 속에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나온다.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안으로 찾아 들어가셔요.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근데 자기 속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못 잡습니다. 그것은 손을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감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이걸 만들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요. 혼자 살 때는 보호가 돼요. 자존심, 지식, 경험들, 이런 것들은 혼자 살 때는 보호가 돼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이건 다 장애물이에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만들기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 힘으로 못 허물어요. 갇혀버렸거든요. 거기는 문이 잠겨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연예인 부부가 옛날에 자기야라고 하는 프로그램 MBC 스페셜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신의 심리를 다루어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 정하지를 못해요. 의심하는 마음은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만화로 보면 알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려고 하고 마귀는 나를 악하게 인도하려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의 심리 거기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 양홍경이가 왜 못 나오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분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마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을 만날게요. 주인님, 저 주인님 마음이거든요. 주인님은 절대 변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방해할 거니까. 제가 그동안 주인님 마음속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잠깐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주인님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님 생각이 옳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주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건 악마예요. 악마? 주인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제가 같이 있었어요. 주인님은 저 악마한테 휘둘리시면 안 돼요. 잘 들어. 주인님은 절대 변하지 못해. 내가 방해할 거고, 주인님은 저를 원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원하실 거예요. 아니, 아까 주인님이 집단 상담할 때 나는 읽었거든. 넌 필요 없다고.
이제 변할 거야. 주인님 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드시다는 거 알지 않아요? 조금 없으면 불안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주인님의 자존심 문제인데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그렇지.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사시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어. 절대 안 되고 지금처럼 밀고 나가시면 돼요. 바뀌는 건 저 사람만 바뀌면 되죠. 절대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주인님 생각이 오는 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 아니야. 저 여자가 예민한 그래. 거고 저 여자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예민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남들은 다 아는데 왜 자기는 못해? 어? 그러니까 주인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그 생각 절대 변치 않고 죽음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주인님 정말 저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조금 못 가야 되겠다. 내가 좀 가져갈게. 예. 그건 악마예요. 과격하다고?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주인님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아니 우리 아버님한테는 미안한데 아버님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요? 거지. 언제부턴가 아버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정말 아버지 모습이 나타났네? 있었죠? 있었지. 그거 보세요.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모습 반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책하셔. 네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고칠 수 있어.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너희들 나와. 형 잠시만 이렇게. 주인님은 그 틀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아무리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내분은 도와달라고 손 잡아달라고 계속 외쳐주시면 돼요. 여보, 내 손 좀 잡아줘. 오고 나 좀 잡아. 듣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모든 걸 이기려고 하지 내 마. 손 잡아줘. 넌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 알았어? 잘 생각해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여자가 예민한 거야. 도와줘.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저 여자만 예민한 거야. 울음도 많고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 시끄러. 시끄럽다고. 내 안의 알았어? 세계에서 주인님 내 안의 세계에서 밖으로 나가봐도 도와줘. 좋아요. 듣지도 마. 보지도 말고 네 생각이 뭐라. 수인 아빠. 뚫고 나오지 마. 조금 잡고 싶어. 하지 마. 도와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데? 제가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강한 척하고 힘들어도 그걸 내색하면 너 절대 내색하면 안 돼. 알았어? 맞아요. 아니 내가 진짜 인정해. 난 진짜 난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데. 남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데 내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인님도 그렇지. 힘드시죠. 너 지금 생각 잘해야 된다. 아니 난 진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마. 남들 눈이 무서웠어요. 무섭잖아. 두렵잖아. 네 그렇죠. 너 그거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 아니 너 강한 척하고 감당할 거야. 강한 척만 했지 난 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너 고향에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래? 응? 그거 생각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예 맞아요. 그냥 사실은 제가 그동안 제 자식을 속여봐봤었거든. 사실 너 이 모습 아니야. 너 당해야 된다고. 울지 마. 너무 가식으로 살던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해요. 주인님 너 치료라고 듣지 너 않았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걸로 가 너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주인님,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주인님
주인님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 마세요. 주인님 부인 좀 떨리셨어요. 해답은 주인님 안에 있어요. 주인님이 풀어야가네요. 주인님 풀 수 있어요. 주인님이 풀으셔야 해요. 듣지 마! 듣지 말라 그랬지! 주인님 좀 더 힘내서. 실수해서 이거 못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야. 풀어주세요 제발. 아니 주인님이 하셔야 해요. 주인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도 비난하고 있어. 아니?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래? 어디 한번 자신 있으면 나가봐. 주인님 세계를 깨뜨려보세요. 주인님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셨잖아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나갈게. 네가 나갈 수가 있어. 네가 만들어 놓으니까 네가 나갈 수가 있다고. 주인님 세계예요. 어디 한번 일어나서 당당하게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저리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나올 수 있어? 그럴 용기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거기 있어. 주인님. 넌 절대 나 못 이겨. 내가 시키는 대로 생활하는데. 알았어? 그렇게 한다고. 주인님. 용기 내세요. 못 나가겠지? 사람도 시선을 생각하겠지. 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풀어주세요. 싶을 고통스러워. 풀어주면 아무도 풀어주지 못해. 나 일어나서 너무 싶은데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어차피 그냥 나와 사람들이 계세요. 비웃을 거야. 아니 모두가 다 나랑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악마 가버리라고 하세요. 주인님 그동안 너무 힘들게 다그쳤던 저 가라고 하세요. 너 좀 더 강해져. 그리고 진실로 무엇을 바라는지 주인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지금 먹었어. 주인 아빠 빨리 나와. 나? 가시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네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크게 말씀하세요. 주인님 더 크게 못 가! 여기 해주세요. 못 가! 가주세요. 안 가. 저는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요. 가라고 크게 얘기를 아니 괜찮아. 나 잘못한 거 나요. 나도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괜찮으니까 얘기하고 빨리 와. 그냥 자기가 풀고 나와. 자손 잡아자면. 주인 아빠. 아니 자고 싶은데 그냥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자기가 그냥 해. 자기가 이리 와. 스스로 해내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제발 도와주세요. 있어. 제발. 자,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무겁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남편의 심리를 들여다본 거죠. 양홍경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극복을 못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자기를 가뒀어요. 근데 이게 나오지를 못해 스스로가.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뭔가 굳어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굳어지면서 감옥이 돼요. 아내가 손을 내밀면 나오면 돼요.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나와요. 감옥에 갇힌 것은 그 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잡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걸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갇혀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써요. 뭐 분노, 수치, 거절감, 뭐 다 외로움 마찬가지예요. 그게 처음에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악한 영은 그 감정을 문틈으로 잡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사탄은 절대로 무단 침입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찾는데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혹은 상처를 오래 갖고 갈 때 말이에요. 그걸 더 강화시켜 갈 때는 사탄이 그걸 잡아요. 문고리로 잡아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그 감정을 딱 움켜쥐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감정이 아니고 영이 돼요. 그 성경은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해요. 두려움은 이제 감정의 선을 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되면 축사해야 되겠죠. 감정은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축사와 감정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양홍경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도와달라는 거 어렵지 않은 건데 그 일어나서 잡으면 되는 그것도 발 앞에 있는 그 아내의 손도 자체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감옥. 그런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양홍경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저런 부분들이 없나요? 혼자 살 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받아들였는데 그게 같이 사니까 이게 다 장애물이 되는데 이걸 못 놓아요.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줄 알고. 근데 이거 못 놓고 아내를 대하고 이걸 못 놓고 남편을 대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뭘밖에 못 줘요? 상처밖에 안 줘요. 늘 상처를 주고받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요. 자기에게 있는 죄, 악한 영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그 부정적인 감정, 오래된 감정을 잡았다고,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혹은 니코틴 중독자들이 끊는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왜 컨트롤이 안 될까요? 악한 영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상처라고 말하는 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오래 나와 같이 살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문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왜 못 엽니까? 왜 못 열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문을 열어서 받아들인 것들은 뭐였어요? 수없이 우리는 문을 열고 좋고 나쁜 거 따지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먹고 마시자고 두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그 문을 못 열고 있나 말이죠. 무엇이 못 열고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믿을 만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내 안에 열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자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죠. 32절 한번 보시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무엇이 크도다? 비밀이다. 이게 왜 비밀인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살고 있잖아요. 장성해가지고 부모 떠나셨죠? 아내와 만났죠? 가정을 꾸렸죠? 이게 비밀인가요? 비밀인 줄 모르고 살았죠, 우리가.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틀려요, 말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세요. 찾기 없는 분들은 주보 보시면 나와요.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이러므로 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그러므로 누가, 사람이, 창세기에는 누가, 남자가,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자고 하셨죠?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 이르면 남자 여자가 포함된 단어가 되고 남자 이르면 아담이 튀어나오는 단어가 돼요. 창세기에서는 남자를 얘기하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 때문에 신비가 될 수 있고요. 이 단어가 모르니까 신비가 아닌 것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 줄 아세요? 이 31절 말씀 혹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서 왜 남자일까요? 대부분은 누가 누구한테 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가요. 시댁으로 가요.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든다 그래요. 특별한 문화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태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한테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날까요? 만약에 아담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안 그런가요? 예.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면 창세기를 그대로 주석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아내에게로 가서 하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이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내 안에 있어라. 이게 더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의 대명사인 아담은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예표죠. 여러분. 또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예표이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요. 여러분, 남자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흙이라고 그래요. 흙.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흙이 아니고 티끌이에요. 티끌. 정말 작은 거 말이에요. 그 티끌로 남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그래요. 남자한테 맞아봤자 티끌에 맞는 거고 여자한테 맞으면 뼈로 맞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왜 신비인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보세요. 본문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못 밝히면 그 뒤에 해석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해석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행복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부가 연합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연합돼야 된다. 여기서 끝나요.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연합해야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떠나입니다. 떠나. 이 떠나가 비밀과 연결됩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떠나의 히브리어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 그냥 1번 장소를 옮기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 치유하다, 회복하다. 아자부. 치유하다, 회복하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서 하나가 되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왜 신비이냐? 회복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무엇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 하나였습니다. 맞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 둘은 하나였죠. 그런데 분리가 됐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또 한 몸이 되라고 하면서 결혼이 제정이 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여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하여에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회복, 무엇의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는 안 된다. 합해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야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나대로 서 있고 너는 너대로 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 곳을 같이 바라보자. 이런 거였어요. 연합의 개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너하고 나하고 합쳐야 온전히 하나인 거더라.
그래서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예, 아내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뭐가 되지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말은 곧 너는 누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너는 곧 나다. 여러분. 이게 안 풀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안 풀려요. 그냥 우리가 도시적으로만 알게 돼요. 머리로만 알게 돼요. 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알게 돼요. 그걸 무엇을 통하여 느껴가라고? 부부, 가정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그걸 깨달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또 상대편 중심으로 그렇게 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있더나 아자라.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이야기는 나로부터 아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는 거죠? 아담한테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나게 하면서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죄 해결해야 되겠죠. 내 안에 묵은 상처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아내가 바뀌었다, 남편이 달라졌다가 아니고 원래 모습이, 원래 죄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여러분 이쁘장하게 다 꾸민 거예요. 포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가면 콩깍지 다 벗겨지고 나오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삐었지, 예.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내와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기 위한 비유이다 말이죠. 그러면 신랑은, 남편은 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신부 아내는 누가 되고 교회가 된다고요. 누가 누구에게로 와요? 네, 그리스도가 교회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왔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온 거죠. 결혼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려고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 되는 거죠. 구원의 비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결혼하시려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연합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 담아놨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교회의 상처가 많거나 교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연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상은 그 형상 회복은 아주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 죄를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하고 나하고 뭐 한다? 같이 산다. 예, 부부 생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 한다? 너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결혼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 큰 비밀이 부부 사이에 감춰졌는데 우리는 이 비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내 상처 보느라고, 여러분. 내 상처 숨기느라고, 내 상처 보호하느라고, 내 자존심, 내 죄 숨기느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치유해야 될 죄성들이에요. 쓴뿌리가 있다.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어릴 때 어떤 사고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내 안에 생겨버린 어떤 것이 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뭔가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엇은 남아있겠다? 이 쓴뿌리는 남아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서 이놈들을 제거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영은 구원 받았어도 쓴뿌리 제거해야 되는 걸 안 하면 그대로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옛 습관들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찾죠. 에베소서 4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어떤 모든 구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혹은 내 자존심이 되었던 스스로 만든 상처를 통해 깨달은 어떤 것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되어야죠. 옛사람 다루어야죠. 여러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없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로 옛사람이 옛 습관들이 저절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습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묵살하고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알아서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부부 사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라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왜 남자에게 이런 말을 줬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니를 사랑하는 거다. 니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게 남편이에요. 또 보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성경은 남자가 떠납니다. 여자에게로 갑니다. 왜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에게로, 나에게로 나간 여자에게로 가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의 신비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하든 또 결혼 생활을 하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든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그저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미워해도 되는 남편이 아니고 미워해도 되는 아내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반쪽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둘이 만나야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